사사기 6장 11절부터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1절 12절. 자, 선생님이 읽을게요.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주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았는데 그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에게 숨기기 위하여 포도즙 틀 곁에서 밀을 타작하더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되 너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하매. 자,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사기 말씀들을 통해서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들을 주고 계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각자 사사들이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약점이 있었고 단점이 있었는데 정말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우리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또 오늘 기드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기드온의 약점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저희들이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비록 내가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께 쓰임받기에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드보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그 전에는 에훗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그죠? 그래서 에훗은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상황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고, 그리고 드보라의 경우는 어때요? 그의 약점을 하나님께서 도와줄 동역자를 보내주셨죠, 그죠?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드보라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기드온에 대해서 이제 들어볼 텐데, 기드온은 과연 어떤 약점이 있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다루셔서 그를 사용하시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기드온은 좀 많이 들어봤죠, 그죠? 사사들 중에서 기드온. 선생님이 기드온 하면 기드온 이름에서 오는 그런 어감 느낌이 있어. 선생님이 느끼기에 기드온 하면 뭔가 강한 느낌? 그리고 무슨 힘 있는 용사? 뭐 이런 느낌이 이름에서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정신력이 강한 사람?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고. 우리 여러분들 그 기드온의 300용사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300명의 용사를 기드온과 함께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죠, 그죠? 그래서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어요. 적은 수로 300명이라는 적은 수로 미디안 군사를 물리쳤던 300 용사의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300 용사의 이야기에서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해요. 자, 사사 드보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사 시대는 계속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찾았다가 구원받았다가 다시 하나님 배신하고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된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드보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왔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근데 그 평화가 길어지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또 이방 민족, 그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그 미디안 족속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로부터 이제 곡물도 받고, 그래서 이렇게 괴롭힘을 받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때요? 다시 하나님한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또 그들의 이제 기도를 들으시고 또 사사를 또 세워 주세요. 그 사사가 이제 오늘 얘기하는 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그래서 기드온을 세우시고, 기드온을 통해서 이제 그 미디안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군대를 소집을 했는데 그 인원이 몇 명이었냐면 32,000명이야. 처음에 32,000명이 모였어요. 이 정도면 이제 꽤 많은 숫자잖아요, 그죠? 32,000명이면. 근데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었어요. 32,000 대 13만 5천. 그럼 이스라엘 군대가 되게 적은 거잖아요, 그지? 그냥 계산만 해도 미디안이 4배 더 많은 거죠, 그죠? 4분의 1도 안 되는 거야. 그런 인원이 3만이 많아 보이지만 4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군대였어요. 근데 이러한 군대로 이제 미디안 군대하고 싸워야 되는데, 인원이 4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어때요? 불리하지, 그지? 그리고 어떻게 이길까 고민도 많이 될 거 아니야. 불안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할 거고.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힘을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32,000명도 많다. 인원을 줄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여러분들 이제 뭐 그 두려운 사람은 집에 돌아가십시오 그러면은 그 모인 군대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와 그러면서 이제 일심단결해서 결국 이기잖아. 그런 게 영화잖아, 그죠? 근데 안 그래요. 가라 그랬더니 진짜 가. 그래서 32,000명이 모였는데 몇 명이 갔냐 하면 2만 명이 갔어요. 2만 명이.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성경이 이제 영화가 허구가 아니라 진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2만 명이 진짜 갔어 집에. 그럼 몇 명 남아요? 32,000명에서 2만 명이 갔으니까 12,000명이 남았어. 이제 12,000명 가지고 해야 돼요. 이게 10분의 1 인원도 안 돼.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인데 더 고민이 되겠지, 그지? 근데 하나님이 또 억장이 무너지는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12,000명도 많다라는 거예요. 인원을 더 줄여라. 그러면서 이제 줄이는 방법을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줄이라고 하냐 하면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실 때 무릎을 대고 땅에 대고 그 머리를 숙여서 마시는 그러한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무기를 놓지 않고 앉아서 이렇게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먹는 사람들, 손으로 이렇게 그 핥아 먹는 이런 사람들은 남겨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저게 그 무슨 기준이냐, 왜 저런 기준으로 했냐라고 이제 좀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저게 그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떠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 군대에서 그 훈련 받을 때 보면 결코 이제 다 같이 한꺼번에 밥을 먹지는 않아요. 경계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그 먹는 사람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경계 다 먹으면 경계하는 사람은 교대를 해주고 이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밥 먹는 중간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거를 미리 봐야 되잖아. 오는지 안 오는지 대비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그 감시하는 역할을 누군가 해요. 그리고 저렇게 물가에서도 저렇게 얼굴을 다 이렇게 그 물에 대고 먹으면 주변에 누가 오는지 하나도 안 보이잖아. 그리고 무기도 놓고. 그럼 저 상황에서 누가 이제 공격을 해오면 그 어떻게 방어를 할 수가 없어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주변에 경계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머리를 숙이지 말고 손으로 떠서 저렇게 마셔야지. 그러니까 저렇게 경계를 하는 사람은 진짜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남겨둬라라고 했죠. 그래서 12,000명 중에 이제 저렇게 그 머리를 물에 대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손으로 떠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들만 다시 추려내요. 그랬더니 몇 명 남았을까? 너무 조금 남았어요. 300명 남았어요. 300명. 12,000명 중에 300명만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 300명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 기드온이 봤을 때는 어때요? 아니, 이 숫자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해? 그죠? 근데 이게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한테는 가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300명 가지고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다음 장 보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나팔을 준비해라. 그리고 한밤중에 미디안 군대를 기습을 하라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항아리하고 횃불을 들고 그 다음에 나팔을 들고, 그래서 항아리를 처음에 이제 항아리를 이렇게 가려요. 불이 안 보이게. 그리고 주변에 매복해 있다가 일시에 명령을 하면 한 번에 이제 항아리를 팍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깨지는 소리가 왕창 되겠지, 그지? 300개가 깨지니까 항아리가. 그럼 이제 미디안 군대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럼 그때 횃불 들고 돌진하는 거야. 와 소리 지르면서. 그러면 미디안 군대들이 저때 어땠냐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수가 오는 줄 알고 깜짝 놀란 거야. 그리고 밤에 깜깜하고 어두우니까 잘 때 그랬으니까 깜깜하고 어두우니까 어때요? 당황한 거지. 그래서 칼을 빼고 싸우긴 싸우는데 이게 적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고 막 싸우는 거야. 그래서 막 같은 편끼리 칼싸움하고 막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스스로 자멸하게 된 거지, 그지? 그 결국에 300명의 인원 가지고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대를 그렇게 해서 물리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300명 대 13만 5천 명이면 몇 대 몇이냐면 한 명당 450명을 담당을 한 거예요. 450명 꼴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450명이라고 싸운다고 해봐. 말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런 전쟁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이거 보면 그 기드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비록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내가 가서 1대 450으로 가서 싸워야 돼.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하고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300명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그 13만 5천 앞에서 내가 과연 진짜 그 싸우기 위해서 전진할 수 있을까? 돌진할 수 있을까? 적진을 향해서.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죠?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지만 눈앞에 450대 1이야. 그럼 어떤 용기를 가지고 과연 거기에 돌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보면은 기드온은 정말 용감한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강한 용사가 맞구나.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구나. 우리 선천적으로 좀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겁이 없는 사람들. 근데 이 기드온은 정말 그랬던 사람일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죠? 300명으로 13만 5천 명한테 이제 싸움을 걸었으니까. 근데 과연 그랬을까라고 봤을 때 약간 석연치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말씀 보면 6장 11절 한번 다시 볼게요. 6장 11절을 보니까 주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았는데 그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족속에게 숨기기 위하여 포도즙틀 곁에서 밀을 타작하더라. 자, 기드온이 밀을 타작을 했는데 밀은 원래 되게 넓은 데에서 이렇게 타작을 해. 그래야지 곡물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포도즙틀은 뭐냐면 이렇게 커다란 통 같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면 돼요. 움푹 파서 만들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포도를 다 넣고 막 밟고 해가지고 즙을 내는 그런 데야. 그럼 그 좁은 데에다가 밀을 넣고 거기다 타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미디안 족속에 숨기기 위해서 몰래 숨어서 타작을 했다는 얘기지. 미디안 족속에게 곡물을 뺏기기 싫어서 숨어서 한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 족속하고 싸우기 싫어서 숨어서 한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싸움을 회피하는 건 좋은 거예요. 괜히 싸울 필요 없으니까. 근데 사사라고 쓰여질 사람이 장차 이스라엘 미디안 군대하고 싸워야 될 사람이 이렇게 숨어서 몰래 밀타작을 한다는 걸 보면 그러면 뭔가 사사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강한 용사, 이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가 강한 용사라고 불렀거든, 기드온을. 근데 강한 용사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죠? 그러면 기드온이 뭔가 두려움이 태어날 때부터 두려움이 없던 사람이다라고 하기에는 이 11절을 보니까 그런 사람 같진 않아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실 기드온의 약점은 뭐냐? 자, 사사들은 다 약점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기드온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사사로 쓰이기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였냐면 기드온은 겁이 많았어요. 용기가 턱없이 부족했어. 그래서 다른 사사들은 정말 용기 내서 나가서 싸우고 뭐 그랬는데 기드온은 어떻게든 싸움을 피하려고 하는, 몰래 숨어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보여. 자꾸 뭔가 피하려고 하고 무서워하는 거, 뭐 이렇게 시도하는 걸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사사기 6장 같은 장의 6장 15절. 15절을 보니까 선생님이 읽을게요. 6장 15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내 가족은 므낫세 안에서 가난하며 또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하나님이 기드온을 너 강한 용사여라고 부르면서 내가 너를 사용해서 미디안을 물리치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널 쓰시겠다. 넌 강한 용사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랬더니 기드온의 반응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내가 가진 게 없다는 얘기지. 내가 힘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는 므낫세 안에서도 므낫세 지파였어. 므낫세 안에서도 가난한 집이다. 그리고 그 가난한 집에서도 아버지한테 가장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다. 나는 그 용사로 쓰이기에는 하나님께 사사로 쓰이기에는 리더로 쓰이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다. 자신감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이렇게 이제 기드온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봐도 우리가 기드온이 정말 자신감이 없고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정말 근데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게 맞다면 그러면 당신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라는 나를 쓰시겠다라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라고 주의 천사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어떤 예물을 갖고 오겠다 그래요. 그 예물이 뭐냐면 뭐 염소 새끼하고 무교봉하고 국을 담은 냄비를 갖고 와요. 그리고 그걸 갖고 와서 그 예물을 이제 드리면서 이것에 대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당신이 얘기한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건지,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얘기한 건지, 아니면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맞는지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주의 천사가 어떻게 하냐면 그 예물을 바위 위에 올려놓으라 그런 다음에 그 바위 위에서 갑자기 불이 붙어서 그게 다 이제 태워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런 모습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른 거는 맞구나라는 거를 이 그 표적을 통해서 이제 기드온이 확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요 표적을 이제 보여주신 이후에 하나님이 기드온한테 이제 본격적으로 기드온을 사용하시려고 기드온한테 명령을 하세요. 어떤 명령을 하냐면 그 당시 이제 미디안 족속들이 있었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바알이 있어서 바알 이방신 바알 신이 있었는데 그 바알의 제단을 다 허물어 버려라라고 그렇게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그 기드온이 그 명령을 받고 정말로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쓰신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명령대로 그 바알의 제단을 허무는데 근데 언제 허물었는지 알아요? 그 바알의 제단을 밤에 허물었어. 한밤중에. 자, 그 모습이 이제 6장 27절에 나오는데 27절 우리 27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6장 27절. 자, 6장 27절. 자, 시작. 이에 기드온이 자기 종들 중에 10사람을 데리고 가서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자기 아버지 집안과 그 도시 사람들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감히 그 일을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자, 밤에 한 이유가 뭐래요? 두려워서 안 들키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했다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밤에 가서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들었고 그 명령은 지켜야겠고 근데 나는 무섭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몰래 밤에 가서 했지.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종 10명을 데리고 가서 했대. 분명히 가난하다고 그랬잖아. 그지? 근데 종이 10명이나 있어. 최소한. 그럼 그때 가난의 기준이 뭘까? 선생님이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 가난하다라고 하는 게 상대적으로 자기가 그 일을 하기에 힘들다. 뭐 회피하려고 한 변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또 좀 들더라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몰래 가서 했던 얘기예요. 밤에. 몰래 가서. 왜 몰래 가서 했냐? 일단 무서웠지, 그치? 두려움이 많았어. 싸움을 피하고 싶었어. 미디안하고 싸울 게 뻔하거든. 그들의 그 제단을 허물었으니까. 그래서 싸움을 피하려고 몰래 밤에 가서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미디안하고 싸우게 만들려고 그랬던 거예요, 사실. 결국에 미디안 족속들이 기드온이 그 제단을 허물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기드온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미디안이 군대를 소집을 해요. 그게 인원이 아까 얘기했던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수를 이제 모집을 하지. 그만큼 얼마나 그 미디안 민족들이 열받았다는 얘기야. 자기가 섬기는 신의 제단을 부쉈으니까. 기드온도 이제 더 이상 싸움을 이제 피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기드온도 군사를 모아요. 근데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라고 했죠. 근데 므낫세 지파 인원만 가지고는 그렇게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의 다른 지파 사람들한테도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다른 지파에서도 이제 도움을 주려고 모였는데 말씀을 보니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이렇게 이제 이 세 개의 지파가 기드온을 돕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총 4개의 지파가 연합을 해서 군대를 만들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여러분들 시간 되면 지도 한번 보세요. 그 므낫세 지파 주변에 있던 그런 3개 지파야. 그래서 이 4개의 지파에서 총 몇 명이 모였냐? 아까 얘기했듯이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3만 2천 명이 많아 보이지만 근데 13만 5천 명에 비하면 너무나 이제 턱없이 부족한 숫자지. 4분의 1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데 막상 군대가 모이니까 기드온이 또 겁이 났어. 자, 뭐가 겁이 났냐? 내가 이 많은 인원을 다 지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므낫세 지파에서도 가난했다는 얘기는 므낫세 지파 내에서도 힘이 없던 그런 가문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므낫세 지파 군대만 지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도 지휘해야 돼? 아셀 지파,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다른 지파에서 모인 사람들도 그 연합군을 내가 지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사람이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생기겠어. 3만 2천 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이랑 싸워야 되면 그러면 가서 막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술도 잘 짜야 되고 작전도 잘 짜야 되는데 그걸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지휘를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두려운 게 내가 지휘한 대로 과연 병사들이 잘 따라줄까? 아마 이런 두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또 하는 게 뭐냐? 겁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지?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가 이 인원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거, 싸워도 된다는 거 하나님 표적으로 보여주세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 인원 가지고 이 군대 가지고 싸워도 된다는 거를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증거를 보여주세요. 기적적인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또 얘기를 해. 그러면서 이번에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내가 양털을 하나 갖고 올 테니까 그 양털을 땅에 놨을 때 다음날 양털을 땅에 놓고 다음날 아침에 와서 그 양털을 봤을 때 양털은 다 흠뻑 젖어 있고 양털이 놓인 다른 땅바닥은 하나도 안 젖어 있게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양털만 젖는다는 건 되게 신기한 거지. 그치? 이슬이 내려도 다 내려야지. 그지? 원래 밤에 지나고 새벽에 아침이 되면 일교차 때문에 막 이슬이 생기잖아. 그지? 근데 땅에는 이슬이 맺혀도 땅에는 이슬이 하나도 안 맺히고 양털만 맺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야.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날 가서 기드온이 가서 보니까 진짜 양털만 젖어 있어요. 깜짝 놀랐지. 그지? 내가 진짜 얘기한 대로 됐구나. 근데 이거 그냥 일반적인 자연현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한 번만 더 하나님한테 요청을 할게요. 표적을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라고 하면서 이번에 반대로 얘기해요. 이번에는 양털만 말라있고 땅만 젖게 해주세요. 반대의 상황으로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현상이면은 그 다음날 이런 반대현상이 나오면 안 되지. 그치?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요청하고 이제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정말 이번에는 어때요? 양털만 말라있고 주변에 땅이 젖어 있는 거예요. 반대현상이 일어난 거지. 그러자 어때요? 기드온이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제 싸울 수 있겠구나. 자, 하나님한테 내가 요구한 대로 하나님이 자연현상을 그렇게 만들어주셨어. 그죠? 그러면 내가 군대를 지휘할 때 내가 지휘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군대들을 움직여 줄 거다라고 확신이 생긴 거죠. 그죠? 그래서 자연도 그 움직여 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지휘한 대로 군대도 움직여 주는 것 또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확신이 들게 된 거예요. 이 이제 표적을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두려움이 또 없어졌어. 어느 정도. 이제 나가서 내가 싸울 수 있겠구나. 근데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원을 줄여라.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인원을 줄이라고 그랬을까? 가뜩이나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자, 32,000 대 15만 5천은 분명히 4대 1이니까 4대 1이 더 되는 거지. 그지? 불리한 전쟁이 맞아요. 근데 저 정도 인원이면 전술만 잘 쓰면 사람의 힘으로도 이길 수 있는 숫자기는 해. 자, 무슨 얘기냐면 저렇게 통해서 기드온의 지휘를 받아서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를 했다라고 하면 기드온은 아마 오해를 안 할 거야. 기드온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표적을 봤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기드온이 지휘를 잘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니까 미디안 군대도 무찌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니라 자기들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걸 알아야 그래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하나님한테 돌아오는데 그게 아니라 기드온이 잘 지휘해서 우리 힘으로 승리했다라고 하면 전쟁에서 이긴다 한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하나님한테로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겠지. 그치? 이제 본격적으로 떠나겠지. 야, 하나님 안 도와줘도 우리끼리 하니까 여기서 잘 살 수 있어. 미디안 군대에 물리칠 수 있어. 다른 가나안 민족들도 물리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도와주시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건데 32,000 군대로 싸워서 이기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착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지. 전쟁에서 이겨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인원을 줄여라라고 해요. 그래서 줄이고 줄인 게 결국 몇 명이에요? 300명. 300명이 그 13만 5천이랑 싸우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450명, 한 명당 450명을 감당을 해야 돼. 이건 인간이 산술적으로 봤을 때 이길 수 없는 숫자지, 그치? 어떻게 한 명에 450명을 이겨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숫자야. 그래서 이러한 숫자로 만약에 이스라엘이 승리하면 누가 봐도 어때요? 누가 봐도 의심의 여지가 없지.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32,000명의 숫자를 300명까지 줄이게 하는 그러한 일을 기드온에게 시켜요. 기드온이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32,000명 가지고 이제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양털 그 기적 때문에 내가 자신감이 좀 생겼어. 근데 갑자기 인원을 줄이라고 해서 300명만 남았어. 그럼 기드온 겁이 좀 많다랬잖아. 근데 비단 겁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300명 가지고 어떻게 13명한테 전쟁을 걸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 그죠?
아마 이거 정말 이제 내가 못하겠다. 그 어느 때보다 아마 절망감이 크고 두려움이 컸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그 두려움을 없앨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드온은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는 말도 못해. 그냥 완전히 그냥 절망한 가운데 이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기드온에게 강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먼저 그 기드온에게 이렇게 해봐라고 제안을 해요. 뭐냐면 네가 가서 지금 몰래 미디안 군대 가서 정탐을 해봐라. 거기서 무언가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밤중에 몰래 미디안 진영에 가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잘 동태를 살펴봐요. 그랬더니 어떤 얘기가 있냐면 미디안 병사들끼리 얘기하는데 미디안 병사가 꿈을 꿨어요, 하나. 근데 그 꿈 자세히 얘기는 안 할게. 꿈을 꿨는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봐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병사가 꿈 해석을 해줘요. 야, 그 꿈 내가 해석해 보니까 우리가 진다는 꿈이야, 전쟁에서. 우리가 기드온이랑 싸우면 우리가 진다는 꿈이야. 우리가 패배할 거야.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를 듣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 미디안 진영 내에서 우리가 질 거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때요? 사기가 확 떨어지겠지, 그렇지? 그러면 300명이 와서 소리를 막 질러. 그럼 미디안 입장에서 자다가 벌떡 일어났어, 그렇지?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 사람들이 한밤중에 300명인 걸 알겠어요? 모르겠지, 그렇지? 횃불 보이고 나팔 소리 들리고 정신 없으니까 패닉 상태에 빠졌잖아, 사람이. 정신 없잖아, 그렇지? 아까 선생님이 막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누가 막 얘기하고 그래서 막 어떻게 하지 막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그러니까 피야 식별, 적군 아군도 구분 못하고 들고 그냥 막 싸우는 거예요. 나 살려고. 어떻게 300명으로 이길 수 있었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죠, 그죠? 14만 5천 명을.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이 기드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서 미리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 그거를 기드온한테 살짝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정말 기드온한테 자기가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게끔 해주는 아주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정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미디안 군대가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지겠구나라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때 기드온이 다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죠, 그렇죠?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그 가장 효과적인 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 확신을 갖는 거예요. 강한 확신. 두려움이라는 건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게 두려움이에요. 그러면 내가 뭔가 뭐 공부를 하든 뭐 훈련을 하든 뭐 열심히 해서 나의 실력을 높여놓으면 불확실한 미래를 내가 좀 더 잘 대응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훈련을 열심히 하면 자신감이 붙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불확실한 미래를 좀 더 잘 대응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게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극복 방법은 뭐냐면 미래를 아는 거야. 근데 사실 미래를 아는 건 하나님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미래를 기드온이 살짝 알게끔 느끼게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지, 그렇지? 그래서 미래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면 그럼 현재의 두려움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미래를 알게 되니까 그 미래가 그렇게 생길 거라는 강한 확신이 생기잖아. 그럼 그 강한 확신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미래에 일어날 일을 살짝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다. 미디안 군대는 사기가 떨어졌다라는 정보를 살짝 알려주시면서 기드온이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고 그 확신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 그죠? 그래서 결국엔 그 순간부터 이제 기드온이 어때요? 강한 용사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 기드온은 처음에는 되게 겁이 많았던 겁쟁이 기드온이었는데 한순간 한 번 스텝 밟으면서 확신이 생기고 하면서 자신의 두려움을 조금씩 극복하게 나갔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셔서 미디안 군대에 대한 정보를 주시고 강한 확신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드온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함으로써 그거를 도와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강한 용사가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그죠? 자, 기드온은
겁쟁이였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을 했어요. 그죠? 기드온에게는 다른 사람이 없는 특별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오늘 쭉 얘기 들어봐서 이제 어느 정도 어렴풋이 눈치를 챘겠지만 다른 사람이 없는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선택을 했어요. 그 사람이 용기 있어서 선택한 게 아니라 용기가 없지만 두려움이 많은 겁쟁이지만 두 가지가 있어서 그를 선택을 했어. 첫 번째 뭐냐? 그는 자기가 하나님께 기꺼이 쓰임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어요. 나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알 제단 문을 허물라고 했을 때 겁나지. 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몰래 하잖아. 몰래. 자기가 무서워서 못 하겠는데 하나님이 시켰고 하나님께 쓰임은 받고 싶어. 그랬더니 어때요? 자기 나름대로 막 자기의 약점을 생각하면서 그걸 피하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한 거야. 그래서 밤에 가서 몰래 바알 제단을 허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귀엽기도 하겠지. 자기가 무섭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거잖아.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쓰신다는 얘기예요. 능력 많은 사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쓰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쓰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드온에게 뭐가 있었냐면 자기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어요. 자기가 무엇이 부족한지 알았고 그걸 인정을 했죠. 그죠? 그리고 그거를 고쳐달라고 하나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게 기드온에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두려운 사실을 인정을 했어. 그리고 그걸 극복할 테니 하나님 이걸 극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랬잖아. 그래서 예물을 이제 번제드리는 그런 표적도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표적도 있었어요? 그 양털 이 표적도 있었지, 그지? 양털이 젖고 마르는 그런 표적도 있었어. 그래서 자기가 부족한 게 뭔지 알고 그게 두려움이라는 걸 알고 겁이 많다라는 걸 알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확신을 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시죠, 그죠? 기드온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드온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지만 결과적으로 기드온이 스스로 못하는 것도 있었어, 그지? 그 300명 가지고 13만 5천이랑 싸워야 될 때 기드온이 어떻게 하질 못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때요? 기드온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시잖아요, 그죠? 기드온이 얘기 안 해도.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단점, 우리의 약점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처 그거를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인지를 못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걸 극복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미리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몰라도 내가 알아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해도 들어주시지만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챙겨주신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미디안 군대에 사기가 떨어진 그거를 알려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그 기드온이 부족한 것 무엇인지 알고 계셨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기드온의 그 약점, 두려움이라는 약점을 극복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얘기예요. 자, 이 일을 통해서 기드온이 겁쟁이였는데 강한 용사가 됐죠,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봤으면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강한 용사라고 불렀을 때 그 시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언제 기드온을 강한 용사라고 불렀는지. 그러니까 미디안의 군대에서 그 사기가 떨어진 걸 보고 확신을 가졌을 때, 두려움이 없어졌을 때, 그때 강한 용사라고 불렀는지, 아니면 기드온이 겁쟁이의 상태에 있었을 때, 겁이 많은 상태에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강한 용사라고 불렀는지, 그걸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사사기 6장 11절 12절 보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강한 용사라고 불렀을 때는 언제야? 기드온이 겁쟁이였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강한 용사라고 불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어떻게 하면 겁쟁이 기드온을 강한 용사로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아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지, 그지?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의지, 나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그것만 있다면 강한 용사로 쓰일 수 있다. 근데 기드온이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 그럼 지금 비록 사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용기, 그런 담대함, 그런 건 부족할 수 있지만 치명적인 약점인 겁쟁이일 수 있지만 이미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고쳐줄 수 있다. 하나님이 그걸 아셨던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래서 겁쟁이 기드온을 보고 하나님은 강한 용사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죠?
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자,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자, 사사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는 누구냐면 용사였어요. 용사. 가나안 군대를 와 싸워서 물리칠 용사가 필요했어. 하나님한테 강한 용사가 필요했어요. 지금 교회 시대에 필요한 건 뭘까? 하나님이 교회 시대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사사 시대는 용사가 필요했는데 교회 시대는 일꾼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들한테 일꾼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면 이미 일꾼이에요. 용사에는 강한 용사가 있고 겁쟁이 용사가 있지, 그렇지? 기드온은 겁쟁이 용사였다가 강한 용사로 바뀌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 시대의 일꾼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이미 정해놓으셨어. 미래를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은 다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미래에. 근데 어떤 일꾼이 될 거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죠?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할까? 아마 기드온은 자기가 누군가에게 불려진다면 어떤 이름으로 불려주길 원했을까?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불려주길 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겁이 많았던 사람이니까. 용감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게 아마 자기 소망이었을 수도 있어. 근데 강한 용사로 불렸죠, 결국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불리고 싶어요, 하나님한테? 어떤 일꾼이라고 불리고 싶어?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일꾼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 그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두 가지만 필요해.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내가 쓰임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쓰임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단점이 생길 수도 있어. 약점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럼 나에게 과연 그것을 극복할 만한 의지가 있을까?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단점이 뭔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일꾼이 되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꾼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 그지? 부지런한 일꾼도 있을 거고, 사랑이 많은 일꾼도 있을 거고, 그리고 지식이 풍부한 일꾼도 있을 거고, 지혜로운 일꾼도 있을 거고. 여기 아마 게으른 일꾼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악한 일꾼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야. 남을 도와주는 일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꾼, 아마 그런 일꾼이 다 되고 싶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어떤 일꾼이 되고 싶은지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두 가지만 있다면, 쓰임받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내가 어떤 단점이라도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 안에서 그러한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단점을 어떻게 해서든 고쳐서 그 약점을 어떻게든 보완하셔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꾼이 되겠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걸 위해 노력하다가 약점과 단점을 발견했다면 여러분들은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 하나님 그 약점을 내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세요라고 해도 돼. 그럼 지금 교회 시대의 표적은 어떻게 보여지느냐? 말씀으로 보여줘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신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여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확신을 줄 거고,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확신을 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부분들을 고칠 수 있게 도와주실 거예요. 자, 우리 3명의 사사를 봤죠. 에웃은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봤어요. 예수를 통해서. 드보라를 통해서 우리의 약점을 다른 누군가의 동역자에 의해서 도와서 보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 기드온, 약점을 아예 고쳐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봤죠. 그죠? 다음 주엔 누구 볼 건지 알아요? 입다라는 사사를 볼 건데, 이 입다 흙수저였어요. 흙수저. 제가 봤을 때 여기 금수저는 없어. 선생님도 금수저 아니고. 하나님이 흙수저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입다를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기대하고, 결국에 사사기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거야. 하나님이 쓰시는데 약점, 나의 단점,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사사기가 끝나면 알게 될 거예요.
자,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또 알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자신감을 잃고 또 우리가 무언가 도전을 할 때 주저하게 만들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 두려움인데 그러한 두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또 기도원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정말 비전을 품어야 될 때고 꿈을 꿔야 될 때고 또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정말 한참 기대에 있어야 될 꿈과 소망을 품어야 되는 그러한 시기인데 하나님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올바른 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꿈을 찾았을 때 우리 아이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여서 믿고 나아가는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저희들 기도원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마음들 속에서도 그러한 강한 확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